반갑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랩넌트, 오프라인에 있는 랩넌트 전부 다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도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갑자기 좀 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보니까 나 빼고 19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좀 여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에 있는 랩넌트, 오프라인에 있는 랩넌트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함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면은 이 보면대를 낮추는 이유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키가 작아서 그래도 요 정도 하는 게 저한테 더 편해요. 요 정도 가슴팍이 올라오는 게 원고 와서 가까이 보이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마라. 키 작아서 내리는 게 아니다. 왜 내릴까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대 때문에 칠판이 가리니까 내리는 거예요.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제일 유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앉았는데 보면대가 높으면 안 보인다고. 제가 몇 번 랩넌트로서 또는 성도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그게 속상해. 나는 제일 앞에서 제일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우대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랩넌트들의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꾸만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랩넌트들하고 같이 자꾸만 앞으로 오세요.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감시를 하면서 뭐 봐야 되겠다 이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관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지. 우리 선생님들도 예배하면서 똑같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내가 좀 체크하고 애들 좀 케어해야 되겠다. 맞는데 그게 메인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사역을 지속을 못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부교역자일 때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성도들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출석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있다가 하루는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갔댔잖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잖아. 그럼 목사님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살아났댔잖아.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분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시잖아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랩넌트들하고 앞으로 오세요. 우리 자리가 좀 극장식이다 보니까 거기다 가운데 통로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앉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사이드로 앉을 수밖에 없는데 사이드는 이미 다 차 있잖아. 이미 앞에 온 사람들이 사이드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럼 보면 보통 가운데가 비어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좀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237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종종 주장을 합니다. 가운데 통로를 터달라고. 가운데 의자를 하나씩 빼가지고 통로를 좀 터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아주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늦게 오는 친구들을 배려하고 237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앞자리로 가운데로 모아서 앉는 거 이거 훈련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최고로 은혜 받는 집중을 하는데 물론 뒤에 있어도 앞에 있어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지만
앞에 있는 게 다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뒤에서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교역자다 보니까 다른 일도 하고 다른 뭐 사역도 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맨 앞자리를 이제는 좀 성도님들한테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 좀 있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좀 비키세요 뭐 이러면서 내가 들어가면 좀 그래. 옛날에 랩런트 때는 항상 그랬어. 랩런트 때는 여기 자리 있는데요 하면서 막 비키고 앉았다니까. 지금은 교역자인데 그래 좀 양보를 해야지. 그래서 뒤쪽에, 뭐 뒤쪽은 아니고 1층 중간 쪽에 많이 앉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앞에 앉으면요, 중간에 앉았어도 은혜 받는데 어쩌다가 휙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쓱 앞에 앉아보면 은혜 받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 하필 목사님이 나를 보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야.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드럼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왜 본당 드럼 있잖아, 그쪽에 앉아 있는데 나를 보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나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눈 마주치면서 은혜 받는 체험을 랩넌트 때 해보세요. 진짜로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등부 예배 시간부터 훈련을 하시고, 왜냐? 경쟁자가 별로 없어. 고등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다. 뒤에 앉아있는 친구 앞에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누가 갈구겠어? 갈군 사람 있으면 내가 때려드리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본당 올라가가지고요, 주일 1부 2부 때 유목사님 눈 마주치면서, 담임 목사님 눈 마주치면서 예배 드리는 체험을 해보세요. 영적 상태 달라져요. 저는 영적 상태가 안 살아나는데요, 이런 핑계를 대기 전에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저는 요즘 은혜를 잘 못 받고 기도가 좀 안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더라. 아시겠습니까? 그거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부탁을 받고, 오늘도 잔소리 팀 사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부탁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폭주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최고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이 시간 예배 승리하면 여러분 운명 바뀝니다. 진짜로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랩너트 대회 때 1강 메시지 뭐 받았어요?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으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부터 붙잡고 있어야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지금 사탄은 망대를 다 세워놨다니까. 어떤 망대를 세워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를 세워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뭐라고 해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나 중심이야. 이걸 가지고 지금도 낚시를 하고 있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신이 되면 된다, 네가 주인 되면 된다,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잘할 수 있어, 네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선택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로 작업을 치는 거예요.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즐거움,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쾌락, 즐거움, 뭐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인간은 산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내가 행복하고 살아.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셨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우리는 주로 직물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간다니까.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눈에 보이는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자는 것, 눈에 보이는 육신의 즐거워하는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거 위주로 살아간다니까. 그걸 무시해라, 그걸 없애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간의 중들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살아나야 눈에 보이는 세계도 살아날 건데, 마귀는 이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리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상실하도록, 완전 삭제하도록 만드는 거야. 육신이 다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집착과 중독으로 가는 거잖아. 마약 중독으로 가는 거잖아.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문제 자꾸 일으키잖아요. 차 몰고 가가지고 길에 다니는 사람을 치여받아가지고 죽인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약에 완전 취해버리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육신 중심입니다. 자꾸 다가오죠.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성공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팔겠다. 나는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잖아. 그게 불신자들이거든. 바벨탑 쌓아 올린다는 거야. 잘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쌓아 올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 오거든요. 반드시 멸망받는 날이 오거든요. 왜? 그걸 사탄이 활용하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준다고 하면 좋다고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지금 무너져 가는지, 어떻게 한 번에 나락으로 가는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저는 문제 일으키고 있는 그 뭐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웹툰 작가 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싫어한다고. 그분을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나는 그분 만화가 나온 원작으로 나온 영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인간한테 왜 돈을 몰아줘?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저작권 때문에 다 그 수입이 그쪽으로 돌아갈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지. 나 그랬다니까. 그 친구가 원래 교회를 싫어했어. 복음을 싫어했던 분이에요. 나보다 동생이지. 나이도 별로 안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거는 그분의 외모를 디스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근데 그분이 좀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나락가니까 야, 뭐 올 것이 왔구나. 역시 시간표가 됐다 이랬다니까. 근데 나중에 좀 충격적인 사실, 나무위키 보니까 종교가 기독교로 돼 있는 거야. 아니 원래 기독교 되게 싫어하고 불교 군종병까지 군대에서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지? 기독교로? 아니 하나님 역사하셨나? 그럼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나? 뭐 이러면서 막 자세히 찾아봤거든. 그 교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어. 복음을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교회더라고. 사상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더라고. 복음을 얘기했으면 그분이 살았을 건데, 그러면 저는 그분을 되게 환영했겠죠. 근데 결국 복음 막는 쪽으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 그 부인하고 같이. 이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 이런 이야기, 현장 이야기들을 제가 다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즉 귀신 들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마귀가 갖다 주는 힘을 얻어서, 그 마귀의 부하인 귀신이 주는 힘을 얻어서라도 성공하겠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동기를 사탄은 장악했고, 이것을 가지고 방법도 종교 방법, 귀신 들리는 방법으로 장악해가지고 이 망대 쪽으로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래서 인간은 어디로 속아 넘어가게 되느냐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갔다가 알고 보니까 죄 짓는 대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대로 자꾸만 간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지만 일단 불신자들을 볼 때 종교의 하나라고 보잖아.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를 정복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근본적인 틀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제일 쉽게 얘기해 볼게요. 로마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좀 너무 지저분한 얘기니까 다 실감나게 얘기를 더 할 수는 없어요. 공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실감나게 할 수는 없어. 콜로세움 알잖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잖아. 그 콜로세움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제우스 신과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연애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뮤지컬이지. 그래서 뭐 검투사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해전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한단 말이야. 사람이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경기를 하고 이랬다고. 그런 경기들이 기독교 들어오면서 없어진 거야.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서야 얘기를 하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복음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가 뭘 하고 있었냐면, 지금도 복음 없는 곳에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파리처럼 생각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잔인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잔인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연애를 하다가 헤라한테 들키잖아. 그래서 부인, 그 자기 부인이잖아요. 질투 많은 신이거든. 이러니까 들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들킬 것 같으니까 신이 소로 변하는 거야. 소로 변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는 소하고 같이 있었어. 이러니까 헤라 여신이 열받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소하고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하고 사랑해서 소의 아이를 낳게 만들죠. 그 장면을 콜로세움에서 재현을 하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소들을 풀어가지고 노예 여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짓을 했던 거야. 그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수만 명이 그거 박수치면서 보고 있었다고. 얼마나 끔찍한 시대였는지 아세요? 짐승하고 관계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관계하는 사람 죽여라 이렇게 써 있다니까. 왜?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떠난 세상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거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건 막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냐. 그건 죄다라고 알려준 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붙어있다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동성애,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근친,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동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서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해서 꺾어버렸던 그것들, 그렇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고 반드시 질병이 오고 반드시 흉악한 문제가, 처참한 문제가, 참담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건데, 근데 그걸 자꾸만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죄.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자꾸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를 하는 것이 죄냐? 법적으로 법적으로 행정법 감옥에 가두는 죄는 아니겠지. 당연히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했거든. 왜? 이것 속에서 결국 여기로 들어가니까요.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으니까요. 질병 오게 돼 있으니까요. 성도착, 성중독의 결과로 오는 동성애 사람들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마귀에 노예된 상태로. 결국 어떻게 되냐?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살면서 지옥처럼 살아가. 그러니까 동성애 중독된 사람들, 성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그 말로를 보고 싶으면 요양병원 가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을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반동성애 운동을 제일 생명 걸고 하는 분, 몇 년 전에 WRC 킨텍스에서 특강도 하셨던 염한섭 원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왜 하게 되냐? 에이즈 환자들을 돕고 보니까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어. 그 치료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지막 케어를 해주는 것뿐이야. 너무 비참한 거야. 그래서 이 환자들이 자기가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반대한다. 이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얼마나 모욕당합니까? 소송이 계속 걸려요. 이분은 죽을 지경일 거야 진짜. 복음 때문에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데 이 사실을 미디어가 절대 보도를 안 합니다. 왜냐? 3단체가 장악했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3단체가 미디어를, 언론을, 문화를, 영화를 장악했거든. 게임을 장악했거든. 그래서 게임 챔피언 중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영화의 히어로들 중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을 반드시 집어넣어라. 안 넣으면 영화 안 만들어준다 이러는 거야. 상을 안 준다. 아카데미상 절대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영적 집중 안 하면 되겠냐고. 똑같이 휩쓸려 갈 건데요. 그 속에 있으니 실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각자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라는 내세 문제에 시달리고 후손들까지 이 멸망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결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 장악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사탄은 자기의 망대를 만들어서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과거, 현재, 미래 완전 장악했어요. 그래서 완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장악하고 공간적으로는 237 현장을 강대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장악한 게 사탄의 망대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잖아요. 지금 사단은 이 속임수를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세계를 장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의 하나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모여 있습니까?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그래야 체력 보충해가지고 공부할 것 아니에요. 한 글자라도 더 봐야지. 한 번이라도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학원에 더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야.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어떤 학벌로도 어떤 경제로도 요 사탄의 망대를 못 이긴다고. 지구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겠죠. 자기 영적 문제 이깁니까? 안 되잖아. 막 나가면서 산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문제 오겠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문제 오겠어요? 전혀 예측도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야. 모든 지구의 237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 문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을 때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아야만 내가 산다는 사실을 오늘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정확하게 정리되면요, 정확하게 나에게 붙잡아지면요, 이 하나님의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도록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어서,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서 내 안에 세워지게 될 때,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나의 한계가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 자신의 한계 무너뜨리는 참된 승리 복음 안에서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기는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맛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구나,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있구나.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그 친구에게 전달됐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네?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꿈에서 귀신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치유되는 걸 제가 삼수생 때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완전 확신 생기더라고. 그 전에도 확신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 좀 이제 막 업다운이 있었어. 확신이 되게 시게 오다가 좀 막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뭐 이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진짜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진화론이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해.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 흔들린 사람 있으면 나 이해합니다. 여러분 흔들린 사람 난 전혀 막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럴 수 있어. 렘넌트 때 그럴 수 있다니까. 언제 그게 꺾여버렸냐면 체험했을 때요. 야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밤마다 귀신 불러가지고 분신사바 하고 있는데 우리 반에만 귀신이 뭐다? 왜?
목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반에 귀신 안 온다고 불신자 친구들이 얘기하더라니까. 내 별명이 그때 목사였잖아. 우리 반에만 귀신이 꼼짝을 못하더라고. 귀신 못 들어오더라고. 렘넌트 때 내가 체험했다니까. 가위 눌리는 걸 내가 내 인생에 딱 한 번 체험했는데 내가 궁금했거든.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 딱 한 번 대학생 때 체험했다니까. 발끝에서부터 시꺼먼 게 올라오는데 나를 쪼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웃음이 났어. 왜냐?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진짜 웃었어요. 진짜 웃으면서 내가 얘기했어.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 그때 했던 멘트예요. 딱 두 문장 얘기했어요. 나는 네 정체가 뭔지 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딱 두 마디 했거든. 바로 도망가는 거야. 내가 그거 체험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깼다니까. 야, 씨, 그리스도 이름이 역시 대단하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렇구나. 여러분 진짜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나 자신에게서, 내 현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서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망대로 먼저 정리돼야 됩니다. 언제 이 역사가 실제 체험되고 사탄의 망대 무너지는 것이 체험되느냐? 복음이 제대로 정리될 때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본체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조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그때 이미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고. 사탄의 존재, 사탄의 세력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영적 세계에서 먼저 타락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앞으로 창조 세계를 공격하고 어지럽히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 가운데로 빠뜨릴 것인가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비춰서 흑암을 꺾는 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문제 생기자마자 바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복종하심으로써,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을 계획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왜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뒀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거든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그 순종으로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사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즉 내가 받은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베풀어서 일으키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한 사건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시작하셔서 영원 후까지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대로 감격으로 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 속에서 행복으로 와지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상태인데요. 어떤 상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돼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가지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죄인 되어가지고 멸망 속에 있게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받으셨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속지 마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어요. 어떤 저주도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다락방 안에서 자꾸 이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슨 그럼 빨리 나가지도 않으면서 참여하면서 뒤에서 뭐 단톡방 파가지고 많이 떠드나 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듣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 다락방 메시지는 구원파 이단이다 뭐. 그럼 나가든지. 안 나가면서 그런다니까. 단톡방 나가라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구원파가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라는데, 사실 구원파들한테 정말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럽니다. 구원파 분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니고 억지로 만나봤는데, 근데 자기들 그런 얘기 한 적 없대. 우리도 회개 얘기한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회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우리 회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하니까 할 말이 좀 없더라고. 구원파는 이래서 이단이라고 하던데 구원받은 연월 일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이런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그러면 없는데? 자기들은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좀 체험하고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고 그 얘기한대. 이미 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제발 죄에 잡혀있지 말라고 얘기한대. 맞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봤거든. 우리 보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기존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우리 보고 재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친대.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면 안 되고 두 번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해? 안 하잖아. 우리는 안 하는 얘기를 걔들이 우리 보고 한다면서 너네 이단이잖아 이런다니까.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는데 했잖아. 안 했는데? 시끄럽고 했으니까 이단. 뭐요? 아니 안 했다니까. 안 들어 나 몰랑 이런다니까.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우리 보고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 배상설 말한다고. 무슨 사탄 배상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사탄에게 죄값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 유목사님 메시지에서나 제가 하는 메시지에서나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해. 근데 걔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다락방 이단임 이러면서 하는 이유가 사탄 배상설 주장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죄값을 갚았다고 다락방 주장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우리 보고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만 더 이유 얘기할게요.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천사 동원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대.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 동원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몰라 너네는 이단이야 이런다고. 우리 보고 그래서 이단이래. 참 어쩌고니 뭐 그게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해야지 뭐 어쩌겠어. 사탄 결박 천사 동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이단하고 더 가깝거든. 근데 이단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그럼 우린 이단할게. 너네 이단 안 하는 거 해가지고 진짜 이단해라 이거지. 저는 한국 교회를 디스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진짜 괜찮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 진짜 괜찮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갈 겁니다. 그분들 섬기면서 같이 갈 겁니다. 근데 되게 악한 마음 품고 우리를 공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만든다니까. 목표는 뭐냐면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 연장들이 너무 많아요. 너네 협조 안 해주면 이단으로 간다? 이단 시비 건다? 이러는데 안 해주면은 돈 안 주면은 뒷돈 안 주면은 이단으로 바로 몰아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거든. 되게 추악하죠. 현장이 그래요. 구원파가 이단이냐 했을 때 뭐 이런 얘기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단이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주장 그거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안 한 얘기 때문에 이단 취급받는데 걔네들도 자기들이 안 한 얘기 때문에 이단 취급받으면 좀 억울한 얘기잖아. 그래서 저는 일단 중립을 취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살짝 흥분하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되고 뭐 여기까지 살짝 가려고 하더라고. 그럼 저기까지 가면 이단인데 살짝 그거 생각했어요. 본심인지 아니면 흥분해서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저놈들은 이단이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건 조금 위험하긴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해지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곤란하지. 그렇게 되면 그건 이단이거든. 근데 다락방 보고 이단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또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 좀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다락방은 회개를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다락방은 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냐.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냐. 아니 이번 찬송에 그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왔잖아요. 근데 뭐 회개를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은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는 이번 찬송 속에도 숨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궁예질을 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럼 썼는데 그것도 안 믿으면 뭘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와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되고, 죄가 올 때 그 유혹을 끊어버려야 되고, 죄를 단절해야 되고, 내가 실수로 죄에 넘어졌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함으로써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도 우리를 다시 멸망으로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를 지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 지금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명백하게 죄야.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죄를 지으실 겁니다. 지옥 갈까요?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도 무너지지 않는 공로로 우리를 건져낸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실수할지언정, 우리는 무너질지언정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붙잡자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단 말은 그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신 그 사건이 고작 내가 지은 실수 하나로 무너질 만큼, 그 구원이 취소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애타게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죄 짓고 마음대로 타락해서 살아란 말 아니에요. 그것도 십자가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 죄 지금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연약하다니까. 쉽게 무너진다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다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과거 문제 해결했단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 보통 말이 아니라, 장난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현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현재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가지고 장악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활동합니다. 마귀에게 모든 사람은 지금도 눌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도 마귀 잔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끝내버렸다고. 그게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미래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미래 모든 저주 문제를 끝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심판의 저주의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어.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됐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2장 2절 현재, 2장 3절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증거를 2장 4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4절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 문제 해결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에 앉도록 미래 문제 해결했죠. 이는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현재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증거를 오는 여러 세대에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구원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냐? 그런 거 없어요. 내 노력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애써도 내게 오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저주를, 근본 저주를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어떻게? 왜요? 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자랑 못해요. 저는 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도움받은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99.9% 은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붙잡으면 한없는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되고 있는 거겠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별로 아멘 소리를 속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런 잔소리까지 하면 시간이 더 가잖아요. 지금도 시간 많이 갔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과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사실 전달 안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저한테 꽂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이 와닿고 이 사실이 부딪혀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승리할 겁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 복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은 그만한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자존심 있고 자긍심이 있습니다. 복음에, 내가 가진 복음의 프라이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프라이드를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 구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해 되는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 아무런 꿈도 없는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세시대에 이슬람 해적들이 유럽 사람들, 유럽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지, 그때는 종교개혁 전이니까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 세계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잡아와서 뭘 하냐면 해적선에 노자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농사 지으러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적이 쳐들어옵니다. 무슬림 해적이 쳐들어와. 이래가지고 잡혀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배에서 못 나옵니다. 먹을 거 제대로 주냐? 안 줘. 쓰레기 같은 것만 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노만 졌다가, 그래서 노 제대로 못 잔 다음에 채찍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죽잖아. 병들어서 죽든지 맞아서 죽든지 밥을 못 먹어서 죽든지 물을 못 마셔도 죽든지 빛을 못 봐서 죽든지 죽잖아. 몇 년 걸리는, 몇 년 살았는지 몰라. 한 1년 살다가 죽는지 2년 살다가 죽는지 몰라. 그럼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야, 노잡이 필요하니까 또 잡으러 가자. 납치하러 가는 거야. 그만큼 중세가 무능했어요. 그만큼 무너진 현장이 많았어. 꿈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겠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이겠지. 영적으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그거였어요. 아무런 희망의 빛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헐어버려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헐어버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이 복음 가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237까지 살릴 수 있는 직분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현장과 다른 모든 사람을 살려서 화목하게 하는 응답을 가진,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뭘 하는 존재냐? 이간질하는 존재야.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이간질을 하는 자, 분쟁 분열 만드는 존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어요. 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받은 우리는 237을 살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번 주간에 이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구원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구원의 망대를 세워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24 일하시는 시간 속에, 25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 나의 짧은 생애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구원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누리는 24 복음의 망대, 24 구원의 망대를 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을 묵상하는 24의 비밀을 항상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누리고 있으면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숨어있는 상처와 숨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흑암이 꺾이면서요. 구원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우세요. 두 번째, 구원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의 현장에 세우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눈을 뜨고 보세요. 살릴 수 있는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전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모든 환경이, 모든 배경이 여러분을 살리는 최고의 발판으로 바뀌는 역사는 그 현장을 살릴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구원의 망대를 내 업에 세워라.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미래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 교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계를 살리고 문 닫는 교회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언제요? 구원의 망대가 될 때, 여러분의 학업이 구원의 망대가 될 때, 여러분의 직업 산업이 구원의 망대가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귀한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현장에 있는 또 온라인에 있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구원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번 주간 나를 살리신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시다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사실을 자신과 현장과 사탄 앞에 당당하게 내보여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구원의 망대를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업에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237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어정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망대의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리더 되는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구원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망대를 보고 깃발을 보고 멀리서도 나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렘넌트의 헌금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구원의 망대를 내 안에, 현장에, 업에 세울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또한 전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